이 주일이라고 특별한 순서를 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일 막내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존재 자체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오늘 이게 좀처럼 볼 수 없는 영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God bless you.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소소한 이 행복이 즐거움이 하나 있는데 이 가성비가 뛰어난 걸 사는 걸 아주 선호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웃나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숙소 바로 옆에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조그만 가게에서 브랜드를 이렇게 싸게 파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겠죠? 브랜드를 굉장히 싸게 파는데 정말 아웃도어를 그렇게 싸게 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오면 몇십만 원 아웃도어를 한 3만 원에 샀거든요. 야, 너무 좋더라고요. 와서 이제 집에서 입었는데 한 두세 번 입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냥 그렇더라고. 제가 지금 오늘 양복 새로운 옷을 입고 왔습니다. 좋죠? 예. 한 몇백만 원짜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제가 하나를 또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만 원 중반대 양복입니다. 혹시 정보를 원하시면 제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즐거움들이 영원하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때는 좋았는데 예컨대 지금보다 수입이 10배 오르면 참 좋겠지만 10배 올라서 조금 지나면 좋은 차를 샀을 때 끓김이 있을까 봐 얼마나 조심합니까? 근데 이게 1년, 2년 지나면 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쫓지만 이런 일시적인 행복, 굳이 얘기하자면 짝퉁 행복에 우리 많이 지쳤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그렇고 소유도 마찬가지고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나 소유를 모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소유의 인생을 건다든지 아니면 목표 한 발 이루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목표 한 발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실상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유효 기간이 있는 짝퉁 행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행복하고자 하는 이 마음, 도대체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왜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은 행복하신 하나님이다. 혹시 아십니까? 우리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출발됐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면서 한 몸이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그 세 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가 사랑이면서 행복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행복하신 하나님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자막으로 이제 조금씩 처리가 좀 될 건데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하나님이 복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신 하나님이세요. 원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던 자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우리 상태는 그 하나님의 복에 참여되어 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44편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원래 에덴 동산의 우리 상태는 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습니까? 단절된 우리는 뭘 기억하냐면 고향 기억하듯이 그때 그 행복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본성 안에 있습니다. 본성 안에 그 행복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 다른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게 계속 그냥 짝퉁이라. 근데 짝퉁이라도 좋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진중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가? 그냥 단순히 돈을 추구하거나 사랑을 추구하거나 희생을 추구한 걸 넘어서서 저 마음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는 그 행복을 우리는 왜 추구하는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시초, 우리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라갑니다. 근데 계속 따라가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민수기를 보실 건데요. 이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6장 오늘의 본문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귀향이면 여러분들이 항상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구절 중에 하나로 이걸 꼭 기억하세요. 구약 성경의 5번째 책이고요. 페이지 수로 얘기하면 204페이지 이 정도, 216페이지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저기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아론의 가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리고 이 제사장으로 하여금 내 백성을 축복하게 해라. 축복의 내용은 이러이렇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뭡니까?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축복을 직접 말씀해 주신 본문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축복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이렇게 내 백성을 축복해 라고 얘기하면서 축복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문이 우리가 지금 보통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배경해서 이렇게 축도를 하잖아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꽤나 많은 주의 종들이 요 축복문으로 축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 축복문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기는 뭐가 숨어져 있냐면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행복하신 분이시고요. 원래 우리가 그런 복된 존재였어요. 근데 지금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6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빨리 띄워주세요. 히브리 6장 14절.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반드시 이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저주 이런 내용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를 복 주고자 하는 마음이 원래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행복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본향을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참 재미가 없지 않을까. 늘 찬양만 하고 늘 기도만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또 드려야 되고 그게 1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도무지 지겨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행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즐거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과 큰 즐거움과 큰 행복이 쏟아 넘치는 나라가 그 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런 수준 낮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의 개념이 아닐 것입니다. 여하튼 그 행복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그분의 마음이다. 오늘 이걸 먼저 좀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민수기 6장을 쭉 썼는데요. 먼저 하나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축복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제사장을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주는데 제사장이 축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입의 대언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왜 굳이 제사장으로 세우셨나? 궁극적으로 이 제사장이 지향하는 바는 참 제사장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최고의 복이 누구냐? 그리스도 자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흘러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영원한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요거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근데 축복의 권위가 축복의 근원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제사장들을 볼 때 형편없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저런 형편없는 사람이 축복한다는 그 축복이 있을 수 있는가? 유대의 스승들이라고 하는 유대 랍비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행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자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제사장이 초라하더라도 그 초라함에 속지 마라. 그 제사장이 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하여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근원이 오직 여호와다. 이런 기본적인 세팅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축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꼭 이렇게 하세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바라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복은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계약자로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인데 이 복은 현세적인 복과 내세적인 복이 함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은 주로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냐면 물질적인 데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물질적인 복을 빼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복과 하늘의 복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은 또 이 배경하에 진정한 평안함이 속해 있습니다. 평안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과 사람과의 관계의 온전함의 결과로 나와지는 것이 평안함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함과 함께 해주는 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현세적인 복과 내세적인 복의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고 평안함의 축복이 그 안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 바라카라고 하는 복의 의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 그거 주시겠다는 겁니다. 시편 16편이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외에도 물질적인 번영과 자녀의 복과 건강과 장수동의 복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창세기 24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요 복,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들이 가끔씩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자식이 사실은 굉장히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은 복 자체이신 그분에게 흘러나오는 복입니다. 당연히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이라고 얘기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 하늘의 복, 평안함에 이렇게 겸하여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라고 얘기할 때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복을 네가 받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복을 주시되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이런 배경이 지금 민수기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지키심이에요. 지키심. 예, 이게 생존, 국가의 생존, 자신의 생존, 가족의 생존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번영에 암만 쏟아져도 지켜주시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거 다 날리잖아요. 지켜주심,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샤마르라고 한 뜻인데 지키신다는 얘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심하고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관심이 주의 깊이 일거수일투족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신다라고 한 뜻입니다.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시고 가난과 재앙과 각종 질병 및 전쟁으로부터의 보존까지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입니다. 주의 사자가 둘러 친치고 우리를 지키신다. 시편 121편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그 하나님이 24시간 너희를 지키신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지내오면서 참 감사한 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지키심의 의미인 것 같아요. 예. 내가 그때 그 결정을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인도받았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예. 중요한 판단의 순간 중에 아니면 중요한 시행착오 중에 너무 대놓고 너무나 몹쓸 짓을 했을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게 그때는 잘 몰랐어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키셨구나.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약 얘기를 잠시 들어보니까요.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마약은 치유를 받을 수가 없대요. 그냥 참는 거랍니다. 참는 거. 그 맛을 한번 보면 일평생 가는 거예요. 어떤 이제 다큐멘터리를 잠시 봤는데 마약하는 사람들 잡는 형사예요. 형사인데 그 잠입을 한 거지. 마약 잡기 위해서. 그 마약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다가 언제 한번 들킬 위기가 온 거예요.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한 번 마신 거야. 일평생 가는 거예요. 지금 아예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그 뛰어난
엄청난 그 경력이 화려한 마약 경찰국 소속이었던 사람이 지금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인생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조그만 거 하나 맞았는데 그렇다는 거죠. 이런 거 생각해 볼 때에 아찔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마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그 상황에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감정이 막 요동치는데 그 우리 감정을 지켜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37편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시편 33편 19절에도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림에서 건져내십니다. 76편 3절에는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그 모든 성경 구절은 따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근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적당한 예화 몇 가지 들고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시더라 이렇게 끝일 수가 없잖아요. 말씀 근거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틈날 때마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축복문이에요. 이 축복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 조금 이따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축복을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또 그 다음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방향은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이 얼굴은 그분의 성품과 전인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면 생명이 있고 그분이 얼굴을 돌리면 죽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신명기 31장 17절 18절에 한번 보시면 신명기 31장 17절 18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감춰버리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죽음이고 그게 어두움이고 그게 환난이에요. 반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다고 한 것은 생명과 구원과 희열을 우리에게 비춰준다는 뜻입니다. 시편 44편 3절에 보면 시편 44편 3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발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다. 주의 얼굴 빛으로 주님이 얼굴 빛을 우리에게 돌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축복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얼굴빛을 여호와의 얼굴빛을 너에게 비추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캄캄할 때에 이렇게 작은 그 촛불 하나도 굉장히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와 평강의 태양 대신 영광의 태양 대신 하나님께서 어둡고 지친 우리 영혼의 이 빛을 비추게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벅찬 감격과 생의 희열이 솟아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작은 촛불도 영향을 끼치는데 영광의 태양과 찬란한 의의 태양이 우리에게 비친다. 어떻게 감격이 안 나올 수 있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기를 원한다. 다른 것 따라오는 것은 결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기를 원한다.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어떤 세팅이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데, 그 베풀어 주시는 것이 찌끄러기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데, 값 없이 주시는데, 값 없다는 얘기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청량할 수 없기 때문에 값으로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값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누구한테 이 축복을 할 수 있냐면 자격 없는 모든 자에게도 이 복을 베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너에게 은혜 베풀길 원해. 네가 자격 없다는 걸 알아. 나도 자격 없어. 우리가 지은 거 죄밖에 없잖아.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한대. 왜 은혜 주시길 원한대? 네가 원래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뛰어난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쓴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대로 알려주신 축복이에요. 알려주신 말이에요. 요대로 해. 굳이 얘기하자면 최고의 열쇠죠. 축복이라고 얘기할 때, 지구상의 축복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그 축복의 정수, 질수가 바로 요 얘기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의 얼굴빛을 너에게 비추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은혜 베푸는 거야. 네가 은혜 받는 거야. 이게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요 얘기는 얼굴빛을 비춘다는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계속 주시한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대상이 되어서 계속 주시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가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중한 대상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주의 깊게 계속 주시함을 뜻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주시함을 받고 있는 대상이구나라고 깨달아지면, 그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위협과 도전과 수많은 것이 있어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조금 전에 와서 이렇게 막 하잖아요. 막 할 때 맨 앞줄에 엄마 아빠 앉아 있으면 굉장히 용기 있게 합니다. 예, 그죠. 자녀들이. 서 있어도 존재 자체로도 귀엽잖아요. 여기에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면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 눈에는 내 새끼가 최고야. 누가 뭐라고 해도. 왜?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녀가 알면 거기에서 이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직접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너를 주목한다. 집중한다. 열정적으로 바라본다. 계속 주시하고 있다. 그걸 내가 깨닫게 되면, 그런 복을 진짜로 내가 받고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된다고 하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같은 이 고백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예.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서 빼앗아갈 수 있겠냐? 아들을 나한테 주신 분이 나한테 뭘 더 못 주겠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예.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한다. 그냥 이 말은 단순한 평안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온전함. 예. 여기서 나오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번역하기를 평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안전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행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번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평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그냥 단순히 전쟁이 없는 수준이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없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쁨과 환희가 샘솟듯 활활 타오르는 그런 역동적인 의미의 평화입니다. 마치 이사야 55장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런 의미의 평안입니다. 그냥 전쟁이 없어요. 그냥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문제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 문제가 많고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두 넘어설 수 있는 기쁨의 생의 환희가 넘치는 그런 의미의 역동적인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거 주시기를 원한답니다. 한번 축복문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건 기억하시면 좋겠고 여러분 롤프 그라복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롤프 그라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다 붙들고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를 바로 실천해야 되겠다 싶어서 누구한테 실천하기 시작했냐면 자녀에게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자녀에게. 그래서 자녀에게 하루 한번 꼭 가서 있는 그대로를 기도해 줬대요. 여호와께서 이름 부르면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자녀를 축복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나중에 이게 책이 됐어요. 자녀가 참으로 신실하게 성장한 부분들에 대한 간증이 올라오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이 책의 저자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냥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맞다면, 여러분, 저기 성경에 한 구절이 있는 그 구절 가지고 그 축복문 하나 들고 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축복문이니까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축복을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거의 도장 찍듯이 얘기한 게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제사장인 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복 줄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조금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위에 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면 내 백성을 축복한다고 한 이 말을 다른 말로 너희가 내 이름을 그들 위에 두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축복할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이름이 그들 위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름을 건다는 얘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이름을 건다는 얘기는 자신의 전 의지와 인격을 내걸고 명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름이 나왔다는 얘기는 반드시 하신다는 얘기.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행복을 추구할까? 근데 왜 이렇게 부단하게 실패할까? 왜 우리가 짝퉁 행복에 추구하면서 그렇게 많이 지치고 있을까? 그 성경의 원형을 통해서 그 사실이 부딪혀 왔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그 에덴을 기억하는구나. 그 아담을 기억하는구나. 그 행복하신 하나님, 그 복되신 하나님, 그분과 연합했을 때 그때 느꼈던 그 행복, 이걸 기억하는구나. 이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하지만 계속 실패하는구나. 우리는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그런 실패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해서 축복하고 싶으셔서 이런 축복문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사실 축복의 모든 내용이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복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행복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행복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예. 웃음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거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그 길이 쉽지 않아서 지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분명한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에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주님 앞에 예쁜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 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셨는데 내 마음에 행복이 없다. 이건 다른 얘기. 하나님은 사명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자체가 행복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그분이 복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성경에 복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기쁜 소식을 받았다는 얘기고, 기쁜 소식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그 기뻐하라, 행복하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번역할 때 기쁨과 행복과 즐거워하라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기뻐하라는 얘기가 행복하라는 얘기예요.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고 한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우리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다시 한번 그 복이 그 의미를 알고 행복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내가 참으로 복 자체이신 그분이 나에게 임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짝퉁 행복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현재뿐만 아니라 내 과거가 끝이 났고 이 현재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되면 내가 이 땅에서 돈이 약간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 중에 다 부자가 아니거든요. 다 이렇게 찌질한 옷을 입고 뭐 드라마 상에서는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뭐 이런 인생을 살지만 사실은 그 무대에 내려왔을 때 이 사람은 최고 스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통과하는 이 세상을 경험하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우리는 다른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는 복 주시기를 원한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 행복의 실체를 이렇게 아예 탁 따듬어 가지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먼저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기를 원하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들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자, 두 번째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두 번째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제사장들은 그 아론 자손 중에 특별한 분들만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참된 제사장이 되신 이후에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자가 제사장이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제사장은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참된 제사장이신 그분과 연합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축복하시면 돼요. 이 말씀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대로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지만 더 나아가서 축복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 찌질할 수 있습니다. 찌질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이 근원이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와. 우리는 찌질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구약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구약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세웠고 다윗 왕을 세웠잖아요. 이 사무엘이 원래는 태어날 수가 없는데
어머니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됐어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려고 그 성전을 찾았을 때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불합격한 통지서를 받은 분이에요. 그 엘리의 아들들이 너무너무 없을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상이 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대제사장은 합격하지 못할 그런 불의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한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근데 그 기도가 그대로 성취가 되죠. 사무엘상 1장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 불의한 제사장, 수준 이하의 제사장이 축복했는데도 그 축복이 한나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과연 내가 뭐라고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볼 때도 내가 과연 이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면 우린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형제를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축복권을 멈추지 마세요. 계속 축복하세요. 계속 축복하세요. 심지어는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주중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나서 제 마음에 좀 원수 비스무리한 분들 있잖아요. 원수 좀 비스무리한 여러분 없나요? 좀 원수 좀 비스무리한 이런 분들 축복해야 되나? 축복하라 그래서 제가 이름 부르면서 축복했습니다. 이름 부르면서 누구 뭐 있잖아요. 이거 이름 나올 뻔했네. 막 부르면서 축복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세요. 여러분들 핍박하는 자 대놓고 서로 싸우지 말고 머리 끄댕이 집어 당기지 말고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너무나 상처를 주시는 그분 축복하세요. 생각만 해도 얼굴을 돌리고 싶은 그분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라. 누구를 위해서요? 형제를 위해서. 보면 그 위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복을 빌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시라. 이 무슨 말인지 오해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을 상속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게 결국 너희가 더 복받기 위함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또 여러분 우리 관계 안에 축복하세요. 원수도 축복하고 핍박하는 자도 축복하고 원수 비스무리한 사람들도 축복하고 이 사람도 축복하고 계속 축복하십시다. 축복. 그냥 기도하면 돼요. 계속 축복하세요. 이게 삶이 돼야 됩니다. 시편 109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엄중하게 얘기합니다. 시편 109편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복이 그냥 떠난대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사실은 상처받은 사람이 이걸 그냥 품고 있으면 2번 죽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서 죽고 그 상처 때문에 용서 못해서 죽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처 주는 자가 없는데 상처를 받는 자는 대부분이잖아요. 상처받은 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처가 아주 귀한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 상처가 나를 2번 죽이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심으로 살리셨어요.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기가 막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땅의 원리대로 살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그냥 지금 죽어도 지옥행인 우리가 주님 모실 때 그냥 죄밖에 없는 거예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 선한 것을 찾는다고 할 때 아예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당신의 핏값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가치라는 게 있어요. 가치. 제가 이 옷을 줬을 때 돈을 얼마 주고 샀잖아요. 그럼 이것이 그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10원짜리는 10원짜리 가치가 있고 5만 원짜리는 5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대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산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가치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 생명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살렸대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졌을 때 자기의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방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타락의 자신을 내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해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가치임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값으로 살렸다. 이게 성경 얘기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인정하고 복을 나눠주는, 복을 계속 축복하는 자가 돼야지 저주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은 자고 이 복을 선포할 수 있고 이 복을 빌 수 있는 제사장의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십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자를 축복하세요. 한쪽 구석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캄캄한데 교회당에 엎드려서 기도하되 여기에서 열방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주변의 영혼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목이 쉬어서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너무 감사해요. 좀 신령해 보이잖아. 조금 제가 이제 어제 우리 동생한테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대답한단 말이 형님 감기 걸렸습니까? 물어보길래 감기가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무 기도하다가 목이 쉬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일이 잘 되는가? 이러면서 이러고 있네. 그래서 너 인생의 상당 부분 내가 지분이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그 소리 빵빵 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뭐 이렇게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누구도 알아보지 않는 곳에 엎드려서 영혼들을 돌아가면서 축복하 주님 저 영혼 축복해 주세요. 주님 저 우리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 축복해 주세요. 저 원수 같은 놈 AS도 안 되는 저 놈 축복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얘 진짜 믿는구나. 얘는 진짜 믿고 축복하는구나. 우리에게 이런 축복권이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축복하는 것이 삶이 됩니다. 이런 마태복음 10장 12절에는 전도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무슨 말이냐? 축복하라는 거거든요. 축복하라. 전도할 때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축복문을 아예 써줘가지고 최고의 축복의 전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런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복을 통해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더 겸하여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두움은 내가 알아요. 그 실패의식 내가 압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가 나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자. 이래서 서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축복을 서로 축복하고 이렇게 계속 축복하는 그런 일이 계속 기도하면서 있게 됐을 때 이게 같이 성장하는 그런 교회의 중요한 일들로 연결되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복 자체이고 그분이 행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는 그때를 기억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진정한 평안함을, 그 행복을 기억한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짝퉁 행복에 지쳐 있었어요. 진실로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 행복을 찾기 시작하고 이게 행복이구나 맛보기 시작하면 짝퉁 행복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짝퉁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 한 번뿐인데 짝퉁 행복에 추구하는 그들을 건져내서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줄을 쉬지 않고 계속 축복해 주는 그런 인생, 또 우리 자신을 축복해, 우리 교회를 또 축복해 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모든 축복의 통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자체를 통해서,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축복으로 충만한 저와 함께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